오늘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흰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리바 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우리 몸과 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생물학적으로요, 인간의 몸은 약 60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무려 80%가 물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90%가 물이고요. 심지어 딱딱한 그 뼈조차도 22%는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과학적으로 물은 우리 몸에서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세포 구석구석 전달하죠. 둘째, 땀을 통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생명을 보호합니다. 셋째, 신장을 통해 독소를 걸러내고요,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넷째, 관절과 장기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즉, 인간에게서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활동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바로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게 물이에요. 그럼 인간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학계에서는 이를 탈수의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는요, 극심한 갈증, 입마름, 소변량 감소가 이루어지고요. 중기 단계는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과 근육 경련, 피부 탄력 저하가 있어요. 또 위험한 단계는 환각 증세, 신장 기능 정지, 거동 불능입니다. 또 치명 단계는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음식 없이는 3주를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 없이는 단 3일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72시간이에요. 72시간을 못 버텨요. 물 없이 말입니다. 물이 끊긴다는 것은 곧
생명의 에너지가 바닥나고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2차 대전 당시에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길을 잃은 한 병사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헤매고 있었어요. 갈증이 극에 달하자 그의 눈에는 저 멀리 푸른 호수와 야자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신길이었어요. 그는 미친 듯이 그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호수는 점점 멀어졌고요. 결국 그는 모래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입안은 타들어가다 못해서 혀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물이나 금덩이들보다도 지금 내 목을 축여줄 이 물 한 잔이 내 인생의 전부다. 이 병사에게 물은 관념이 아닙니다. 생존이었어요. 물이 없으면 소망도 미래도 승리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걷던 그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상황.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그들은요, 육체적인 갈증을 넘어서 이제 영혼의 갈증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물이 없다는 공포는 곧바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고요. 급기야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극단적인 불평을 쏟아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은 이 갈증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목마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리바 물이라는 것은 반석에서 물이 솟는 기적의 샘을 가리켜서 무리바 물이라고 합니다. 샘은 낮은 곳, 모래 땅이나 아니면 진흙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럼 메마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쏟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그들의 짐승까지도 다 마시고도 남는 물을 가리켜서 이 무리바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무리바 물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것도 장소도 다르고요. 때도 다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곳이고 다른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똑같이 무리바 물이에요. 그렇게 불러졌습니다. 첫 번째 무리바 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이 되었을 때에 신광야를 떠나 호렙산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물을 먹지 못해서 부르짖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팡이로 반성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그 물을 가리켜서 무리바 물이라고 했어요.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바로 출애굽 40년이 되는 해, 정월 회중이 가데스에 거할 때, 지금 말입니다. 그때도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부르짖었어요. 모세는 또다시 반성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이 물 역시 무리바 물이었어요. 다른 장소, 다른 시간입니다. 40년이 훌쩍 지났어요. 이 두 샘은 장소도 다르고 물이 솟아난 시기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두 샘물을 다 같이 무리바 물이라고 부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샘물이 솟아나게 된 그 원인과 동기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원인과 동기가 똑같다. 무리바 물이 쏟아나게 된 동기는요, 불평과 불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갈망하고 염원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주 섞인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처음 갈증을 느낀 것은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야로 들어간 지 3일 만이었어요. 햇빛이 내려 쪼이는 사막길은 하루만 걸어도 목이 타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들은 한 곳에 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기갈을 면했죠. 이러한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못 돼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또 물이 없어 갈증을 느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싸움을 걸어왔죠. 물을 다오, 물을, 목이 타 죽겠어. 너는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우리와 우리 자손과 생축으로 하여금 다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짜증 분냄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원망. 백성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사막에서 목이 탄다고 하는 말은요, 이해를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물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폭동하는 폭동이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3일만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 와중에 찌는 듯한 그 더위 속에서 물을 못 마신다는 것은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눈이 돌아가죠. 광기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목이 탄다 할지라도 좋은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갈지언정 해서 될 말, 안 해서 될 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건 할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은 모세가 이끌어내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들을 설득하고 어떻게든 애굽을 나가자 선동해서 그렇게 애굽을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고역과 학대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 하나님이 구원해낸 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못 살겠다고 제발 좀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밤마다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고했는데 자기네들 뜻은 싹 감추고 모든 화살, 모든 그 욕바지를 모세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다 추궁했어요. 모세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만을 해도 할 만한 불평불만을 해야죠. 40년 동안 천신만고를 겪어냈습니다. 참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기록된 거 다 일일이 열고 했으면 정말 어느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고 그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40년의 세월을 그 민족을 끌어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늘 시비를 걸어오고요. 자그마치 40년 동안입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바뀔 법도 하는데 참 40년인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안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처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이 가데스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이 없으니까 갈증이 느끼니까 그대로 폭발합니다.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기를요, 물을 다오, 목이 다 죽겠다, 차라리 죽은 사람이 부럽다. 그때 우리가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한데 우리를 죽여라, 불뱀에게 물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전쟁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부럽다야. 모세야 아론아,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씨 뿌릴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채소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절박해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라는 소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노예로 남았을 거예요. 그 우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목이 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종으로 남았다라면 좋겠다는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고난의 그 강도가 심하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절박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또 시험과 수많은 연단이 우리 앞에 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 구원받지 않은 게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나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냥 나 내버려 주시죠. 그냥 세상에 편하게 내가 살았을 텐데 타락하면서 왜 나를 건지셔가지고 이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이런 뜻과 똑같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말 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그 은혜와 복을 누렸는데 성령 충만하다, 성령 받았다 그렇게 날뛰듯이 춤을 듯이 기뻤던 그들이 어느 순간 싸늘하게 식어서 세상으로 유입되는 그 모습들이 왜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그래 옛날에 훨씬 좋았어. 옛날엔 내가 할지 못할지 다 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지적한 사람도 없었고 내가 이 쾌락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어. 마음껏 난 누리고 싶은데 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버리자, 주님 버리면 된다, 예수 버리면 된다 라고 해서 세상으로 유입된 안타까운 영혼들 참 많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하던 불평을 계속 하고 있어요. 더 지독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싸움을 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렇게까지 목이 타게 할 이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무슨 억가심정으로 하나님께 삐진 영혼들, 삐진 사람들의 상담을 나눔 가운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뜻은 알겠으나 도저히 뱉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그 영혼 박살납니다. 결코 우리는 주님과 싸워서는 안 돼요. 이것은 불신, 반역, 거역의 죄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샘물을 똑같이 바로 무리바 물이라는 거예요.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나 똑같은 무리바 물. 즉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기억내기 위해서 투쟁, 싸움이란 바로 무리바란 뜻이 싸움, 투쟁이란 뜻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따서 무리바물, 투쟁 싸움물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투쟁하고 하나님과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무리바물이에요. 무리바물이라는 샘물은 오명이고요, 치명입니다. 들을 때마다 수치와 치욕을 금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평불만을 토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저주를 쏟아붓는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굳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요, 불평불만을 토하면 취소해버립니다. 더욱이 근본을 들먹이고 중심을 뒤집어 놓을 때는 주었던 것도 빼앗고요, 허락했던 것도 거둬들이기 마련이에요. 이런 배은망덕한 괘씸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들 다 갖게 됩니다. 기껏 베풀어 줬건만 오히려 보따리 내놓으라고 멱살 잡고 뒤에서 음해하고 나쁜 소문 내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 심정이 뭐야? 내가 줬던 것도 다시 뺏는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불평을 하든지 줄 것은 주시고요,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십니다. 바로 순간 전까지 불평불만을 토하고 죽는다 산다 했던 이 백성들은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니까 머리를 들이밀고 마시고 싶고 좋아라고 법석을 떨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날 위해서 죽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다시 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험한 말, 독한 말, 저주스러운 말 쏟아붓던 그들인데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자마자 그냥 머리에 받고 물 마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물을 주시며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짐승같이 무지한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해요. 우리들의 시선은 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있는 현상들, 번듯한 것, 그것만 열광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이 솟아났다, 우리 소원대로 다 되었다, 문제를 해결됐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 이상 더 생각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평불만한 토로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실까요? 내가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내가 무슨 험한 말 하든 그냥 어쨌든 구하면은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사람이 어떻게 구하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나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이 다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마땅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들어주셔야지.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들인데. 중세 16세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해와 달과 별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갈릴리오가 바로 코페니쿠스의 그 지동설을 지지하면서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라고 역설했어요. 중세 교회는 갈릴리오를 귀양 보냅니다. 축출해 버렸어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요, 짐승과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 진리와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에 도취해서 내 욕심과 내 정욕에 모든 것이 눈을 가리고 코를 가리고 눈을 가려서 귀를 막고 모든 것을 다 닫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연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불평불만을 다 토로하면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을 모르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예요. 착각입니다. 내 기도면 우리 하나님 꼼짝 못해. 내 말 한마디면 주님도 꼼짝 못해. 스스로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불평불만만 토로하면 하나님은 그 욕을 다 들어주신다 생각,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닷물과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퍼내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바닷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헤아리고 또 헤아려도요, 바닷가의 모래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요구한 것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요구를 안 들어주시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빚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벌벌벌 떨면서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 구하는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가, 믿음 없이 구하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린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구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험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신자 중에 불신자라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늬만 성도인 거예요. 바로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출석하고 직분은 받았고요, 또 수많은 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또한 자타가 공인해서 성도라고 여기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또한 주변에 속이고 속고 어리석음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종교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 가운데 흐려지면 바로 그게 불신자라는 거예요. 내가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출석 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모든 것이 다 천국의 상급으로 쌓아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일들은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판단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 없이 구해도 주십니다. 주시고는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고는 심판하십니다.